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어릴 때에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시편 61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도자,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BC 979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마하나임에 피난 와 있을 때 쓴 것으로 보는 비탄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통한 심정과 정황을 2절에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표현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눌린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상하다, 다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의 반역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고 마음이 다칠 대로 다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마음은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하는 이야기지요. 미국 바이올라 대학의 심리학 교수 클라이드 네더모어는 우울증의 원인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거부를 받은 경험이 있을 때, 둘째, 부모의 지나친 비판이나 간섭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 셋째, 부모의 잔인한 행동을 경험했을 때, 넷째, 무의식적인 적대 감정이 있을 때,
다섯째, 과거의 외상적 체험이 있을 때. 여섯째, 본능적인 충동과 사회적인 요구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일곱째, 근심과 무가치감이 있을 때. 여덟째, 강한 죄의식이 있을 때 우울증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브리스터 교수는 우울증의 원인을 사회 가치의 혼란, 정통 문화의 붕괴, 실존적 무법 현상 때문에 세계에 급속히 번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젊은 세대의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3절에서 내가 여러 달 고난을 받은 수고로운 밤에 내게 작정되었구나.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이 눌릴 때라고 탄식했습니다. 한마디로 욥이나 다윗도 자신들의 우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울한 근심이나 걱정,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심이나 걱정,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자극성 있는 음료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행위는 우울증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992년 11월 들소의 항체를 연구하던 존 폴리 박사는 흡연자와 폐암 환자의 폐 조직을 현미경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담배 연기를 들이마실 경우 담배 필터의 미세한 입자들이 잘게 쪼개지면서 폐 속으로 들어가 최소한 수개월 동안, 길게는 평생 동안 잠복한다는 것입니다. 92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커피는 불면증, 카페인 중독,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가 하면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유발시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 흡연, 약물 복용, 이러한 것들은 우울증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은 특히 유아들에게는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건전한 오락이나 레저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나친 게임이나 도박, 불건전한 모임에 빠져서 그것으로 순간순간에 자신들의 우울증을, 근심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올바른 우울증,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건강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근심, 걱정에 푹 빠진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만나면은 그곳은 우울증 환자 수용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환자는 명의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우울증 환자는 건강한 생각과 삶을 사는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상담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우울증뿐만이 아니고 인생살이도 신앙도 좋은 이웃과 바른 안내자를 만나야 합니다. 인도자나 안내자를 잘못 만나면 둘 다 불행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진다고 표현했습니다. 늘 한숨 짓고 탄식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글핏하면 절망하고 죽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면 우울 증상은 더 심각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선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몰입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다짐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목표를 정하였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몰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나의 잠재력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근심과 걱정, 우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61장 1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라고 했고 2절에서는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이 뜻은 비록 내가 되돌아올 수 없는 땅끝 벼랑으로 밀려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내가 근심, 걱정, 우울로 인하여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복음성가가 있지요. 우리에게 영귀한 믿음을 줍니다. 그것은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과 땅 끝에서라도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하실 줄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높은 바위 위, 바로 그곳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망, 어떠한 근심, 어떠한 우울,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벼랑 끝에 매달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근심과 걱정과 우울의 심연에서 끌어올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근심, 걱정, 우울에서 벗어났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벗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4절에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여 망대여 날개라고 노래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보호수단입니다. 주의 장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피하여 머문다면 걱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망대, 날개, 장막을 믿고 의뢰했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자신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고난, 역경, 불안, 실패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 벗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처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위기 상황이나 절망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불안이나 걱정으로 우울증 증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정신이 조절하고 정신은 영혼이 통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은 우리의 신앙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바로 서면은 정신도 바로 서고
육체도 바로 서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은 정신도 육체도 바른 리듬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보다 믿음의 방법이 가장 위대하고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망대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날개가 되시며 우리가 피할 그 장막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 주님 말씀을 따라 벼랑 끝에서도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땅끝에서,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도 근심 걱정 없을 수 없고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역경을 이겨냈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인도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 종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통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계와 교회와 기도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들과 성도들, 동역자, 후원자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동산, 해뜨는 집, 해오른 집 사역자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바른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순서 마치고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